함께 예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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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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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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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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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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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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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립 기념주일 겸 어린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또 아울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것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것들, 가정을 정말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어른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세상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신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으셔서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노난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또다시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회 창립 38주년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나안을 세우시기 전에 또 용현 제1교회로 또 남현교회로 또 남인천 교회로 또 이제 가나안에 이르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 힘써 지키며 지나온 38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눈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과 몸 내어 드림과 가진 재물을 내어 드림과 젊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든 헌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앞서가신 사랑 우리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뒤를 밟고 있는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진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장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뒤따르게 하심과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우리는 뒤따르며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부으심이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9년을 맞이할 때에는 더 큰 감사와 감격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흥왕하여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또다시 허락하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며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며 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세워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부어져서 어린 생명들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부어져 이들이 이 땅을 밟으며 살 때에 늘 승리하는 인생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영과 욕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 헌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듯 그들을 위해서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중이었지만 또 바람도 몹시 많이 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뜨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씀이 하나님 앞에 이르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예배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노지에서, 때로는 군문에서 아버지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간구하는 사랑 우리 장석호 집사님, 또 우리 김경애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회복의 역사를 급속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온전히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영광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장과 반주자와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크신 영광을 찬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셔서
귀한 말씀은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튕길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말씀이 오늘도 귀하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원이 강건함을 힘입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 인생을 역전시켜 하나님 앞에 승리로 이끄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55년.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보다 이전에, 우리나라 그 이전에서 1922년에 어린이날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3년에 유엔보다도 빠르게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린이의 친구인 이분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 왼쪽에 참 어린이를 사랑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어린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이제 하셨던 거죠. 어린이날 선언 보면 옛날 그 선언문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읽어보면 참 재밌는 옛날 말,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님들 약속 깨기를 막 밥 먹듯이 하시죠. 자,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옛날에는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요즘에도 안 지켜요.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경어를 쓰라고, 존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옛날 어르신들 마 그랬죠. 그 경어는 뭐 꿈에도 생각 못 하고요. 이름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옛날엔 잠도 안 재웠나 봐요.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 한국 우리 학부형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체육 시간 늘려주라는 거죠. 동네에 이제 같이 놀아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체육 시간 빼서 다 국영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 학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5번. 리발이나 목욕하는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옛날에는 이발소도 안 데려가고, 그리고 목욕 같은 거 잘 안 시켰다 이겁니다. 애들이 싫어서 안 시킨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한 겁니다. 자, 6번째,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말에 순종해서 어렸을 때 뭐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많이 데리고 서울대공원, 무슨 뭐 과천이다, 뭐 잠실 롯데월드다, 뭐 많이 갔습니다. 7번,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키우기 힘드니까 딸 자식 둔 부모들이 그냥 시집이나 가라.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참 이 말이 가슴이 뭉클한 말입니다. 사람답게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옛날입니다. 1900 벌써 20년 되니까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나기 이전입니다. 그때 나라도 없었을 때죠. 그랬을 때 자식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 그 당시에 이런 어린이날 선언문을 선언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고 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제자들과 예수님 이 두 부류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가 뭐 아기였는지 아니면 좀 큰 뭐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정도였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좀 사랑스럽게 만져주기를 바라고 부모가 뭐 엄마가 데려왔는지 아빠가 데려왔는지, 주로 아빠는 안 데려다니는데 그죠? 아마 엄마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지금 무슨 짓거리냐, 애들이 어디 감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리치고 꾸짖었다고 했는데, 자, 이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빨간색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태를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화 안 내세요. 사랑과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떨 때는요 정색을 하고 막 격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애들을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어린이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맞아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별 볼 일 없는 천덕꾸러기 어린아이조차도 환영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격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마가복음 이 앞뒤를 다 살펴봐야 본문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됩니다. 자, 앞에 보면은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혼당한 불쌍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은요, 대단한 재력을 자랑하는 부자 청년.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안방에 갈 사람이지. 저렇게 부자잖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리 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당시에입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어린이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저 중동 지역에 어린이에 대한 의식이 어땠겠어요? 어린이는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린이와 여성은 사람 수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5,000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여성은 포함 안 됐어요. 어린아이는 포함 안 됐어요. 그랬던 어린아이조차도 뭐예요? 환영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첫돌이 되면 어머니들이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 풍습이 중동에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들이 그 안수 받으려고 예수님 유명하다고 하니까 쫓아온 게 아닐까? 자, 보시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마 여자분들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들, 예수께서 우리 아이를 안수해 달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밥통 같은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자식들에게, 뭐 자식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무슨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아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에게. 가장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바빠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성경 가르칠 시간이 없대요. 그래 놓고서 사교육, 이 학원 저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그것도 모자라서 뭐 또 종합반 뭐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에이즈에 대한 미국 얘기인데요. 에이즈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혐오와 싸우다가 죽은 유명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유명한 아이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에이즈 퇴치에 한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예, 에이즈가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예, 동성애자들만 퍼뜨리는 병이 에이즈가 아닙니다.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이 아이가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해. 누구도 원망을 하지를 않아. 예, 자신은 아픈데도 힘든데도 남 탓하지 않아요. 항상 밝게 그 병을 앓으면서도, 에이즈를 앓으면서도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그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막 신문 기자들도 찾아오고 TV에도 방영이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전 미국에 화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레이건 대통령도 방문하고 마이클 잭슨도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예,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린아이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모금도 하고 응원도 했는데 안타깝게 5년 앓다가 결국 18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에이즈로. 근데 그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한 크리스찬 기독교 그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너한테 해줄 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선물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제게 주신 그 선물만큼 큰 선물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라는 대화가, 예,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어요. 돈이 없어도 자식이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생을 마치게 해줄 수 있는 이 부모, 예, 이게 신앙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님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다 시켜줄 거라고, 목사님이 성경을 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 원래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특히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들 돈으로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다 했으니 나는 부모 노릇 다 했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신앙, 그 아이들의 영적 축복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조차도 기쁘게 맞이하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물론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많이 향상이 돼서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어린아이? 저런 아이들이 천국에 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요즘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데 문제의식을 좀 갖자,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예,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빨간색,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누구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멘이라는 말, 이 헬라어 아멘이란 진실로라는 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야 된다, 받아 적어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다른 성경에는 영접하다라는 말로 돼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조건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어린아이에게서 천국 가는
들어가는 그런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우리가 순수해져야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죠. 겸손해야 천국 가나?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겸손하지 않죠. 요즘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학교 폭력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멋지다. 또 누구지? 연진아. 가해자가 피해자로 변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탈바꿈하는, 그거 다 애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악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겸손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방법, 그건 뭐냐면 부모님 없이는 못 사는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 혼자 클 수 있는 아기가 있을까요? 태어나서 그냥 던져놓으면 알아서 분유병 찾아다니고 알아서 우리 기저귀 갈고,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한마디로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죽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뭐예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아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조건 따지고 우리의 수준 다 평가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아들에게 몽골의 사막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 이런 데에 가서 살면 너 어떻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안 가요, 안 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가 지금 벌써 거기 가 계시는데? 그랬더니 갈래요. 그럼 나 갈래. 엄마 따라 갈래. 아빠하고는 안 갑니다. 근데 엄마하고는 갈래.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애는요, 엄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거 있잖아요. 나 정도 살면 그래도 잘 산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해코지를 했어. 나 그래도 나름대로 베풀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지옥에 12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을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넌 됐다. 어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이제 그것이 천국 가는 열쇠인데,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는 정작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른 세대 때문에, 부모 세대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파 방장원 선생님 1920년대 얘기예요. 예수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인권이 많이, 물론 이제 정인이 사건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소수고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애를 애로 봐요. 그거 당연한 거죠. 물론 애를 애로 봐야지.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애를 어른처럼 보라는 거죠. 어른 대하듯이. 그래서 소파 방장원 선생님은 경어를 쓰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몰라요. 최수정 씨는 지금도 자식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오셨어요, 경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아이들을 무시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똑똑해.
어른들은 잘났어. 근데 애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다 너 잘 되라고 지금 엄마 아빠 그러는 거야.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식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공부 몰아치지는 마셔야죠. 예? 아이들도 자기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물론 평상시에는 잘해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때로는 체벌을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부모들은 뭐예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 감정을 담아서 아이들을 때리죠. 부부싸움하면 왜 어머니들은 그 다음날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잘한다. 그 동시 작가인 윤석준 선생이 자기가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 어렸을 때 방정환 선생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뒤를 보면서 왜 저를 따라오시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존댓말을. 부모님들 뭐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한국 부모님들 교육열 최고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전답 다 팔고 소 팔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등골이 휘어져라. 사실 고생을 한 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자 보시죠. 자 이런 시인데요. 자 이게 보시죠.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나무람 속에 산다면 비난받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적개심 속에 산다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두려움 속에 산다면 걱정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놀림 속에 산다면 회피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질투심 속에 산다면 시기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수치심 속에 산다면 죄책감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격려 속에 산다면 자신감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관용 속에 산다면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칭찬 속에 산다면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수용 속에 산다면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뒤에 있는 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매 한 가지로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나눔 속에 산다면 풍요로운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정직 속에 산다면 진실한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공평함 속에 산다면 정의로운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친절과 배려 속에 산다면 존경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안정 속에 산다면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우정 속에 산다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여러분 저기 가로는요 제가 넣은 거예요. 임의로 제가 넣은 겁니다. 왜?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 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는 부모가 하는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애가 문제라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40대 부부에게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달마다 어머니의 생활비를 얼마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그 집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새로 학원을 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용돈을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자기 자식, 그것도 사교육에 쓸 돈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지나치게 잘 키우려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사교육을 여러분 교육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어린이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길인지는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새 자매라는 영화입니다. 왼쪽에 사진에 있는 아버지가 잦은 구타로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애들을 패고, 엄마를 폭력으로 때리고, 견디다 못한 이 두 번째 사진이요. 이 딸이, 어린 딸이 너무 어린 이 자기 남동생이 막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서 남동생을 데리고 엄동설 안에 맨발로 집 밖을 뛰어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에 있는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아저씨들 아줌마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있던 동네 슈퍼의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야야야,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들면 안 되지, 착하지, 얼른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무조건 빌어.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다시 그 폭력이 난무하는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너무 상처를 끌어안고 살던 이 세 자매가 나중에 큰 거예요. 아버지, 연로하신 할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그 아버지 생신 잔치에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출가하고 그런 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윽박지르고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문소리 씨가 아마 장남으로 나왔을 텐데, 아버지 제발 좀 엄마한테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사과 좀 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한테 말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요, 제발. 아니 CX, 왜 어른이 사과를 못해, 어른이 돼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상처받기 쉽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밑그림을 아직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누가 보여주려면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참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가정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집안들이 의외로 천국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어른들이 바쁘니까요. 왜? 그냥 돈이면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왜? 부모 노릇을 생전 사실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열려있는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는데 나는 밴댕이 소갈머리야.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매부터 들으려고 해. 짜증나면 집 나가라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온갖 애가 싫어하는 막 진절머리를 치는 학원으로 계속 이 학원 저 학원 막 돌리는 거야. 공부해라. 그리고 아이들 기분 나쁘면 기분 어떻게 조금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유튜브나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막 미디어로 어려서부터 해결하려고 그래.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뷔페에 갔는데요. 아내하고 기념일인가 둘이 가서 뷔페 하는데 우리 새댁인 것 같아요. 아기를 들쳐업고 와가지고서 이제 밥을 혼자 먹는데 그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버뜩 휴대폰으로 뭘 틀어주더라고요. 아이가 막 엄마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거 틀어놓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 미디어 중독에 빠져서 아이들을 뭐 IT 뭐 엄청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사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좀 잔소리를 할 때 제발 꼰대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걔네들도 다 알아요. 지가 잘못하는 걸. 근데 그거를 막 기분 나쁘게 막 잔소리를 퍼부어 대면서 우리가 요즘 아이들의 인권도 많이 인권 의식도 높아져 가지고 뭐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 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는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아빠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꿈을 찾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됨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아까 제가 세 자매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참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제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못하냐고 그 문소리 씨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부모로서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 가정이 다시금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자녀들을 잘 정말 케어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기쁨으로 받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귀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삶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 노릇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디딤돌이 다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아버지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정말 구김살 없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도 드리시고요. 또 태신자 작정서를 쓰신 분들도 이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하사 용서하셔요. 저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학 카페에 우리 모녀 두 분이 이제 어머니와 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38주년 창립 기념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청중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버릇없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성세대로서 어른 세대로서 뒷짐만 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잔소리를 늘어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너무 늘어놓는 그 잔소리로 인해서 자녀들은 진절머리가 나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엊그제 이번 어린이날에도 2명이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 즐겁고 행복한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하나님 이렇게 반가움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늘 건강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또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바람들이 올 한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주년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 1층 갈릴리홀에서 또 우리 케이크 커팅도 하고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다 올라가셔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 일도 보시고 식사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립 주년을 맞아서요. 우리 박정자 권사님께서 우리 점심 때 여러분들 드시면 이제 소고기, 불고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기념 타올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님께서 마스크 공장을 하셨는데 지금 마스크가 이제 안 쓰잖아요.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부도가 하여튼 공장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상품으로 팔려고 했던 마스크들을 이제 마크 찍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에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해서 제가 8,000개인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갈릴리 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뭐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이것을 좀 전도하는데 좀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라는 게 유통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서 뭐 내후년까지 쓰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가져왔으니까 마음껏 쓰시기를 바라고 서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고하신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요. 예,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2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초청 축제가 있는데요. 이번엔 6월 4일 날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잔치를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베스트로 초청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웃이 됐든 교회 안 나오시는 뭐 가족이 됐든 이날 하루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경험만 해도 참 우리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시고 올 베스트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또 작정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 5월 10일은 에스더 목장에서 특성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애차는 4조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안내는 3조에서 섬겨주시고요. 어린이 전도 새소식반이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관계 전도팀이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실 분들, 또 전도가 필요한 그런 전도 대상자들 우리 남현희 전도팀장님과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회는 실치는 못했는데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담낭염으로 이제 급성으로 나사렛병원에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시술은 잘 됐는데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심장에 관상동맥 이 막혀서 아마 그것도 시술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안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해서 기도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화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을 주보 안에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고 봉사하는,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